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성모성 같이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존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다음 주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예비 교우분들을 위해서 제목은 하느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 1, 2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1인데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안에 창세기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과 다음에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으로 구원된다. 이 세 가지 3종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만 보지 말고 사람이 바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죄 지은 곳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 모습을 닮은 거. 그래서 모습은 선물이지만 닮는 거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해서 얼굴도 보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몸도 보존하고. 그러나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하느님 모습 닮은 걸 잃어가는 게 죄예요. 하느님 모습을 닮도록 선물로 줬는데 닮는 걸 내가 안 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런 화가가 있었잖아요. 화가가 예수님 얼굴을 그리고 싶어서 화가는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모델을 할 사람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 모델 똑같다 그래서 그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근데 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유다스 얼굴 그리고 싶어. 예를 든다면. 그래서 모델이 필요하니까 또 막 찾았어요. 그럼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도 계속 찾아서 20년 만에 나타나서 저분 유다스 같다. 미안하지만 제 작품이니까 좀 모델 좀 해주세요. 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20년 전에 예수 모델이었슈.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죄는요, 십계명 안 지키고 이거 안 지키고 그거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지만 큰 뜻에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인간의 죄라는 게 뭐냐? 하느님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안에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성덕 안 나온 사람이 죄인이겠다 하시겠죠? 그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성당에 안 나와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으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억울해 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예요. 나온 분들은 당연히 받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느님과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느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는 하느님 모습으로 활짝 열린대요. 교회는요, 자꾸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그게 죄를 사하게 해주는 하느님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 품에, 즉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인간 죄, 은총에 대한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죄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짤막하게 필요는 해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책, 믿음으로는 천국의 계단, 이 책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찾아봅시다. 네. 네. 213쪽을 보시면 213쪽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요 원죄와 본죄가 있는데 본죄는 내가 지은 죄고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물려받은 죄예요. 물론 이게 연좌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속성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그 죄의 연대성이 있어요. 악의 연대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위로부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게 연대 보증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아무 잘못 없는데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무관하게 짊어진 죄라고 얘기해요. 짊어진 죄. 통상 이걸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악으로 기울여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현행범이라는 게 아니라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점에서 213쪽에 보시면 212쪽 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구원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는 수많은 양태로 나타나고 성경과 교회의 성전은 끊임없이 인간 역사 안에 현존하는 죄의 존재와 보편성을 환기시킵니다. 참 많이 어려운데 어떤 죄냐면 죄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 죄의 특성은요. 첫 번째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우리가 옛날부터 맹모 삼천지교 있잖아요. 그죠? 환경이 죄를 만들어요.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네. 죄는 전염성이 있고 또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오염과 전염을 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염된 그 죄를 내가 짓게 되는 과정을 보면 죄를 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요 죄를 부정해요. 나 안 줬다고 그래요. 아니야.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과 대화하는 중에 나타나요. 첫 번째는 부정해요. 죄를 부정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두 번째는 부정한다는 것 차원이 뭐냐면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에게 핑계 대잖아요. 아담아 먹지 말라는 왜 먹었어? 저 여자가 잘 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핑계가 죄의 그 과정에 있어요. 카인도 마찬가지예요. 카인도 자신의 재물을 굽어보지 않았다는 핑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아까 말했던 전염성, 두 번째는 부정성, 그리고 핑계를 대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죄를 은폐합니다. 은폐,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본래는 알몸이었는데 몸을 가리잖아요. 몸을 가린다는 것은 죄를 가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상징적인 뜻이에요. 가려요. 이런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죠.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후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아름다움을 상실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원신들처럼 막
옷을 딱 벗었다는 게 아니고 그 목욕탕 가면 다 거기 아담과 하와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알몸으로 살았다는 것은 거칠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아. 성경은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런 점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성경 전체가 보시면 창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이해가 좋은데, 7과에서 하느님께서 해방시켜주는 이스라엘 백성 했지만, 이것을 7과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구세사라고 얘기를 해요. 구세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표현한 거고요. 구세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 그 다음에 성조들을 불렀고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성조를 불렀고, 광야 시대로 가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판관들이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 다윗, 그 다음에 분열되고 유배 가서 귀환된 다음에 재건했다. 이게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구세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의 역사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부터 해서 단군신화가 창조 이야기랑 유사한 겁니다. 단군이 실제 있냐 없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군 안에서는 인간을 넓고 이롭게 한다는 거, 홍익인간.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창세기 같은 그런 정신인 것처럼, 창세기야말로 구세사의 가장 중요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이고 인간을 당신 모습으로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느님께 죄를 진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따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상할 거예요. 다 주면 다 줬지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냐.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요, 니들끼리 제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좋네, 저 사람은 나쁘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걸로 얘기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사이비에서는 이상하게 표현해. 문자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의 창조였죠. 빛은 뭡니까? 빛이 생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사랑이 생겨라 하고 똑같아요. 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빛은 키 1m 60 이상만 비치나? 나는 못 비치겠네? 왜 웃어? 진짜 내 60도 안 되는 줄 알아? 안 되긴 해. 성당 나올 사람들 몸무게 60kg 이상은 나오지 마 이렇게 하나?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빛이에요. 빛은 누구에든 비춰주는 거예요. 누구든 비춰주고, 또 어느 사람이든 어느 장소건 다 비춰주는 게 빛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빛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이런 문학적이면서 대단한 하느님의 뜻을 표현한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책이 뭡니까? 피아노 배우는 무슨 체르니 책 보고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을 무시한 게 아니고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거라요. 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 나는 안 믿었습니다.
생물학 책이 아닌, 저도 생물 전공했지만 생물하고 하느님하고 많이 유사해 부분이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굉장히 지식이 많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 생겨라 한 다음에 다 줬어요. 다 준 다음에 오늘도 강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름을 또 사람이 이렇게 짓게 해줘서 같이 공동으로 협력했는데, 그런데 주려면 다 주지, 왜 그 동산 안에 있는 다 주지, 그 하나 먹지 말라고 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제발 좀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좋네, 이거는 나쁘네, 이거는 선이네, 이건 악이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면요, 그게 죽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겠나면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봐가지고 주려면 다 주지, 안 줬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차원에서 하느님한테 지은 죄가 아담과 하와의 수직적인 죄라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누구냐면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카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창세기는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고,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사람과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수직적인 죄, 수평적인 죄가 아주 기가 막히게 포진된 겁니다. 여러분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카인 것은 안 받아들이고 왜 아벨 걸 받아들였대?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거는 선택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선택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시면서 거기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주 하느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아담이 원죄 이후에 수명의 변화가 생겼죠. 아담은 오래 살았어요. 거의 900년 살았고, 라멕은 760년 살았고, 노아는 한 500년 살았고, 테라는 한 230년 살았나요? 아브라함도 한 그 정도 살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자식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여러분들, 마리아 얘기인데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이거 성모의 밤 때 할 얘기인데 미리 땡겨서 할까? 뭐 예고편도 보여주는데 그때 얘기가 신문이 했던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또 하겠어. 처녀 마리아가 애 낳는 게 어려워? 지가리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애 낳는 게 어려워? 뭐가 어려워? 할아버지가 어려워? 뭔 소리요? 짤막하게 할게. 처녀는 애를 불가능해 낳는 거. 처녀가 어떻게 해 낳아? 처녀라니까 말 잘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또 하나 말씀드려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듣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상대방 얘기만 잘 들어도요 분열이 없어. 다 자기 식으로 듣고 자기 거 얘기하게 돼. 노인은요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우리 식으로는 100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잖아. 이삭. 예? 사라는 몇 살이었어? 사라도 90세예요. 야곱도 오래 살았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상징적인 숫자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창조에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이야기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서 카인과 아벨이 생겼는데 카인이 아벨을 이렇게 살해하면서 대가 끊어졌어요. 아벨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셋이라고 하는 그 아담의 또 아벨의 대를 잇는 그러한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 구약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지금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노아의 이야기라든가 또 셋,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 밑에 카인과 아벨, 수직적인 죄, 수평적인 죄. 그러나 하느님께서는요, 카인이 죽어 마땅한 건데 카인이 아주 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떤 머리?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먼저 이 카인은 하느님의 약점을 알아. 하느님의 약점이 뭐예요? 하느님의 약점은요, 너무 상대방이 불쌍하고 상대방을 가엾으려는 약점이에요. 카인이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되는데 하느님 앞에 가지고 하느님, 내가 나가면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해? 막 울었어. 그러니까 못 죽이게 표를 해줬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벌써 오랫동안 그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 사형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안 시키는 나라가 거의 실제로는 됐죠. 오래전부터.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부터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카인이 후회로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악의 그런 측면이고, 아벨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은 또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그런 그 또 아들을 그 다음에 낳았는데, 이 측면에서는 이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의 이야기고, 성조시대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11장까지는 창조 이야기에서 11장까지는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그러면 신화니까 가짜 아니냐 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신화는요, 가짜가 아니라 인류 전체, 다시는 이스라엘 전체의 보편적 가치, 보편적 의미를 품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도 단군 신화가 가짜라는 말 안 하잖아요. 단군 신화의 그런 보편적 가치를 한국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홍익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 이 사상이 우리나라의 창세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조시대에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들이 나오죠.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충실했냐면은 그 늙음아기의 아들을 주셨는데도 또 아들을 바치래.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교는요, 아들을 바쳐서 인간을 구원한 종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들 바쳐서 사람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예요. 구약은 대표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믿음을 드러냈잖아요.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보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실제로 막 죽였다는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차원 구도로 볼 때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구원을 이룬 게 그리스도교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반대야. 아들 때문에 자기가 죽어.
우리는 반대요. 아들 살리려고 자기가 죽어 뼈 빠지게. 이제부터는요, 아들은 아들 인생으로 두시고 여러분 살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어떤 H 신부님이 맨날 그 얘기해가지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다 도네이션 하게 했잖아. 어? 아들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이럴 거지. 그죠? 줄 건 줘야지. 나눔인데. 왜? 내가 편하자고 주는 거지. 아들 때문에 주나? 그 연민인데. 어쨌거나 그 얘기하면 시간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100살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아들을 바치래. 환장하겠네. 여러분 같은 바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믿음이 정말 신실한 분이라 아들을 이제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들이 바보 같으면은 편하겠는데 너무 똘똘해요. 너무 똘똘한 아들을 죽이려 이게 마음이 미어지지요. 그 이삭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자 하는데 너무 똘똘한데 딱 보니까 제물을 불사질릴 장작도 있고 그 제물을 잡을 칼도 있는데 또 불을 비칠 그 성냥 같은 것도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 뭐가 없었어요? 제물이 없었어. 제물이. 근데 그걸 또 물어봐. 아버지 다 있는데 제물 어디 있어? 그 아내가 틈으로 너야 엄마 너 그 말을 해야 못해요. 못하지. 그러고도 진짜 잡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너를 희생제물로 바쳐야 된다. 칼을 들고 찔러라는데 잠깐 되었어. 이제 실험해 본 게 아니라 믿음을 본 거죠.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푸덕푸덕하는 양이 나와서 양을 그 실제로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만큼 믿음으로 구제사가 이루어지는. 오늘도 우리가 성소주일입니다만은 성소라는 것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른다는 건 뭐겠어요?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을 해도 아브라함이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응답으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우리 K 신부님이 이 성당 여러분 지느라고 엄청나게 도네이션을 받아냈잖아. 여러분이 응답했으니 일이 졌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왜? 돈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부님들은 돈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광야에서 또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들이 이 여러분들이 책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후손들 쭉 많이 나오죠. 또 이 출애굽에서는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졌다 해서 모세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세라든가 많은 예언자들, 특히 아담이라든가 죄짓기 전 아담이죠. 이 모든 구약의 굵직굵직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준비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신약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구약은 항상 신약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유대교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돼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구세사라고 하는 건데,
출애굽은 바스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판관, 그다음에 왕정, 분열, 유배, 귀한, 재건까지 나오는데 긴 여러분들의 이것은 성경의 그런 구세사고요. 실제 역사에서는요, 성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가 이제 터키고 여기는 그리스고 이렇게 읽어만 그립시다.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사해, 여기가 이제 나일강, 이집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하나의 부분인데요. 요 위쪽이 갈릴리 쪽을 말 그대로 갈릴레아라고 하는 갈릴레아. 그리고 이 갈릴레아부터 사해까지 이게 강이 있는 걸 요르단강이라고 해요. 요르단강. 그리고 이 사해 쪽으로 해서 거기 왼쪽에 예루살렘, 베틀레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판관 시대, 성조들 시대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창세기 역사들, 그 이삭도 얘기가 많아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이 바로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거라 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땅에서 11개 땅을 이렇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분배를 해요. 땅 분배를 11개. 왜 11개? 12지파인데 왜 11개만 하느냐? 레위 지파는 땅 상속을 안 주고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 봉사, 요즘에 성직자들. 성직자들은 땅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라든가 기도라든가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게 하느님의 상속. 그래서 11조가 생긴 게요. 각 11개에서 10분의 1씩 내면은 레위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실은 가나안이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11개로 우리가 서로 땅 분배를 하고 실제로 보게 되면 북쪽은 갈릴리고요. 가운데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하고는요, 특히 유다하고는요, 원수지간이에요.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는 사마리아 밑에 지역, 예루살렘, 베틀레헴 밑에 지역이 유다.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라고 하고 남유다 우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북이스라엘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도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어느 지역을 갖다가 또 편중하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는 창조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있지만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 특히 창세기 재건계사를 창세기 1장부터 2장 전까지는 1장은요 왕국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많은 나라가 세우기 전에 재판관들이 필요하잖아요. 공동체가 운영되려면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돼요. 그래서 판관이라는 것이 판관 시대가 있어가지고 판관이 왜 판관이냐? 하느님의 심판을 대신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이쪽이 광야 이쪽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가면서 이 광야 때도요. 광야 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판관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되는 게 이게 10세기입니다. 기원전 10세기예요. 그리고
분열을 왜 했냐? 분열된 것이 북이스라엘은 800년대,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아예 이 남쪽을 그대로 떠가지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이 강대국들이 아시리아가 여기 있죠, 바빌론이 여기 있죠, 페르시아가 여기 있죠, 히랍이 여기 있죠, 이집트는 얼마나 큰 나라야. 고래 싸움에 새우도 또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위아래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은 섬같이 됐잖아. 위도 못 가고 옆으로 우리나라도 사방팔방에 강대국으로 쌓여 있어. 위로는 중국이야. 조금 더 위로 가면 러시아. 동해로 쭉 가면 미국 나와. 밑으로 가면 일본 나오고 왼쪽 가도 중국 나오고 똑같아. 그래서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이 비슷해요. 믿음이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 믿음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 예비자분들은 아브라함 선교 시대에 주로 말씀하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뭐 외워서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움직임을 보자는, 하느님의 뜻을 보자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읽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도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 미래까지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스캔해 보세요.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고 어떤 것이 내가 했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쭉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구세서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똘똘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제가 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노벨 평화상, 노벨상, 또 과학상 받은 사람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IQ? IQ가 겨우 3자리야. 우리는 3자리 겨우 되면 사람도 안 취급도 안 하잖아. 우리는 웬만하면 100이 넘잖아. 120, 뭐 이 정도 되죠. 노벨상 받은 사람 평균이 120이 IQ가. 우리는 보통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여러분 완전하게 성경을 거기에 메시지를 통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통찰하십시오. 그러면 새 희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다. 다시 말하면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서양이나 우리 똑같은데 히랍 사람들은 막 서로 살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원리를 마련해야 돼. 지혜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혜가 뭐였냐면 그 지혜가 바로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 알아야 구역장을 해요. 저는 몰라요. 말만 그렇지 되게 배우고 싶은 분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 저 믿음이 없어요 하는데 믿음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렇게 알아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으면 박수 한번 쳐보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요 고지것대로 볼 건 보지만 충청도는요 다 속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 알았어요? 충청도는요 그 뜻이 달라. 아주 영성적이야. 그래서 참 이쁘게 생겼네요. 그럼 진짜 이쁜 거거든요. 2번 해봐. 안 이쁘다 소리요. 어이구 잘한다 잘해. 너 엄청 잘해. 못한다 소리지. 그게 우리나라에 뭐 나쁘게 쓰면 그렇지만 그게 상징적 의미에서 마음을 편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응? 그런 부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메시지는요 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왜? 다 충청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끼리는 좀 정확하게
저한테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정확하게 말씀 어려우면 편지 써도 괜찮고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아. 진실을 담아주면 저도 많이 참고할 거고요. 그래서 이 히랍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지혜를 아는 걸로 봤어요. 알아야 제대로 실천한다. 근데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활은 똑같다니까. 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원리를 좀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관계를 중요시 여겼거든. 관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야. 관계를 중요시 여겨. 관계를 중요시 여겨. 그렇죠? 서로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되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돼? 히랍 사람들은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지혜였다면, 히브리 사람들, 이 성경을 쓴 유대 사람들은요 관계를, 그러니까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니까.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맨날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디유? 저도 이제 곽씨니까 아무래도 곽씨성 가진 사람은 좀 팔이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굽잖아. 그냥 정으로 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야. 여러분들 편애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되니까 그 원리가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 분들은요 믿어주는 문화가 깊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농담이에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전라도에서 오신 분, 어디서 오신 분들 따지지 마. 이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충청도에 와서 충청도 법을 지키라는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충청도는요 다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런 말 있잖아요. 본당 신부님이 회장님한테 이 꽃이 안 좋은데 치우실래요? 알았슈. 라는 거. 2주 지나도 안 치워. 회장님 이거 치운다고 하는데 왜 안 치웠어요? 제가 알았다고 했지 한다고 그랬슈? 제가 충청도를 뭐 이렇게 뭐 비하도 아니에요. 문화적인 걸 보잖아요. 문화적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문화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난 다른 것도 이제 안 할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뭐요? 다채롭다. 시작. 다채롭다. 우리 밥 먹는 거는 반찬 다채롭게 먹으면서 왜 생각 다른 건 뭐 틀렸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오늘부터 빠마를 하든 마스크를 안 쓰든 참 다채롭네요. 그렇게. 우리 본당의 그 모토는 다채로운 신앙생활. 아셨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